이 시간에 또 기도회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LT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후반부예요. 근데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전체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해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본문을 너무 어려워해서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전반부가 7장까지고 이제 8장 9장은 연보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빠져서 그들 구제하기 위한 구제 헌금에 대한 내용이 이제 8장 9장이고 10장부터 13장까지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변론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장부터 13장까지. 근데 이 전반부의 가장 중요한 장이 고린도후서 3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3장의 새 언약 개념을 가지고 7장까지 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고린도후서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목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의 삶으로 가라.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의 삶으로 가라이고, 부제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오해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팀에서 고린도서 3장의 묵상을 나누는데, 오늘 이제 LT 본문이 3장 본문을 나누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옛 언약인 십계명이 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 고린도서 3장 읽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흔히 일반 개신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패한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3장의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경과 함께.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제자훈련팀에서도 이제 고린도후서 3장의 묵상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죠. 읽어도 뭐 주석을 봐도 정확히 뭘 말하는 걸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때마침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배경을 이제 이해가 필요한데, 먼저 고린도전서의 기별을 고린도교회에 보냈습니다. 고린도교회는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고,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교회의 문제를 듣고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됐죠. 그리고 직접 방문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이제 반대를 좀 맞이하고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탐탁지 않게 여기는 어떤 그런 부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마침내 다시 보낸 편지, 눈물과 징계의 편지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 편지는 실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사이에 있는 이 편지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참 좋았는데, 아직 여전히 남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 사도성의 공격은 그의 인격, 그의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합니다. 그의 사역, 그의 인격, 전반적인 변론의 내용이 고린도 후서 전반적으로 이제 깔려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주로 이제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에 주로 기술되었지만, 전반적인 공격들은 이와 같습니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직접 오지 않는, 직접 오는 것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편지가 더 낫겠다는 어떤 사람 생각에 직면하지 않냐 하는 도덕적인 비겁함이 있다. 그리고 지나친 자기 자랑이 있지 않냐. 그리고 청거서가 필요한데 청거서도 내지 않고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러고 그런 게 어디냐, 이런 것들. 또 신학적인 문제도 있다. 너무 많은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너무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복받지 못한 것이, 못 받은 것이 아니냐. 성도들이 착취한다. 연보를 훔쳤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말은 잘 못하면서 편집만 힘이 있다. 뭐 이런 보이지 않는 비난들.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지원을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것이 오히려 사기꾼처럼 여기게 만드는 어떤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좀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런 신비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없다.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그 사도성에 대한 변호를 하는데 그 교리, 사역들, 인격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3장은 이제 말씀드린 것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서론 같은 역할이에요. 1, 2장이 설명이라면 3장부터 본격적인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벌써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에게 받을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비방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 장이 너무 많다. 그 추천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예루살렘의 어떤 추천서, 뭐 또 나름대로 좀 괜찮은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좀 인정받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냐? 그리고 우리가 왜 추천서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직접 받았는데. 그러면서 그 추천서의 근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추천서는 뭔가 어떤 사람이 아니고 어떤 뭐 예루살렘의 명망 높은 사람이 아니고 곧 너희다. 고린도 교인들이다. 너희의 변화된 삶이 우리의 추천서고 우리의 사역의 올바름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람을 읽거든요. 우리 다 사람을 읽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읽어요. 그것은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실은 사람을 읽습니다. 우리도 각각 편지죠.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고 무엇으로?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섰다는 거예요. 돌판 10계명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섰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 가운데 쓰여진 것들, 우리 마음에 새겨져 것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것을 기초로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봐라. 얼마나 예전에 우상 숭배했고 얼마나 망가진 삶을 살았냐. 그런데 어떻게 변화됐냐. 여러분의 변화가 곧 우리의 추천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누니라. 자, 이게 만족이란 말이 뭐냐면 자격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격, 사도적 자격. 사도적 자격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의 자격은 여기에는 우리의 확신이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이 있다. 우리의 자격, 사도권은 하나님을 받을 뿐이고 거기에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그 사도권을 받아서 나타난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된 그 삶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자신들 비방하는 부분에서 이제 방어를 한 다음에 이제 그들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인지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그지? 새 언약의 일꾼의 사역입니다. 제가 이제 6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도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으면서 도표를 좀 살펴보면서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도표가 이제 계속하면 이제 완성돼 가거든요. 새 언약과 새 언약이 이제 비교되면서 설명될 건데 도표를 보면서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좋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아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의 만족, 자격을 허락하셨어요.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 바울을 그 같이 동역자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자격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사역이냐? 율법의 조문, 의문,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 이 글자,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이 유대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유대교에서 벗어날 수 없죠. 유대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골격이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논쟁이 됐어요. 과도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순종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구원의 열매가 아니고 구원의 근거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전히 이 초기 교회에 문제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변론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율법을 지키고 의를 얻는 방식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충분하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 옛 언약의 일꾼의 마음에 그 말을 듣지 말아라. 이런 부분에서 옛 언약의 일꾼인 거짓 교사들과 사도들을 이제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문자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고 그 영은 이제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조문,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으로 마음에 새겨진 것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건물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금년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근데 담배를 피는 사람, 흡연하는 사람에게는 이 금년이라는 단어가 그 건물의 금년이라는 단어가 되게 불편해요. 나 지금 담배를 피고 싶은데 금년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못 피잖아요. 불편하죠. 나가야 되고 이렇게. 그 단어가 없으면 담배 피워도 괜찮겠는데 그 단어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금년하는 사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금년의 단어가 전혀 거리낌이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담배를 안 피니까. 흡연을 하지 않으니까. 왜? 우리 마음에 새겨졌거든요. 그게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법들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 인식하는 것들이 있고 인식 못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법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겨지지 않은 법들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항상 아이가 늦잠 잔다 합시다.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이제 얘기하잖아. 왜 늦게 일어나냐. 계속 얘기해요. 자, 그게 늦게 일어나는 어떤 것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습관처럼. 네. 근데 그게 이제 버릇이 고쳐졌단 말이죠.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면 일찍 일어나는 말이 더 이상 거스르지 않습니다. 왜? 새겨졌기 때문에. 자, 율법의 조문은 밖에 있는 거예요. 나를 계속 정지하는 것입니다. 정지예요. 밖에 있으면 정지합니다. 그게 안에 새겨져 있으면 정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밖에져 있는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법은 정죄예요. 그게 우리 안에 새겨지는 형태가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죠. 자, 이어서 7절입니다.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7절에 보면 돌에 서서 죽게 하는, 돌에 서서 십계명이에요. 정확한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돌에 서서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에 그 율법 조문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옛 언약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새 언약의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돌에 서서 죽게 하는 그 십계명에 기록된 율법의 조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라도 그 얼굴에 주목하지 못했어요. 자,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기록한 거예요. 자, 물 하면 그 기호로 뭐로 만들죠? H2O로 만들잖아요. 그건 물에 대한 기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호한 거죠. 그게 율법이죠. 십계명이죠, 대표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됐기 때문에 여기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영광이니까.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이 10개의 계명이 여기 담겨 있으니 영광이 있죠. 네. 근데 이거는 무슨 직분이에요? 정죄의 직분이에요. 왜 정죄의 직분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에, 우리 순종하지 못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나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계속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있다고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 성품을 반영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지는 거잖아요. 더 큰 영광이죠. 삶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을 의의 직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의롭게 살도록 역사하는, 의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도록 해주는 그런 것이 새 언약의 직분이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문제는 이 모세가 맺었던 이제 돌에 서서 또 모세 얼굴에 쓰여졌던 이 영광, 이것이 다 시내산 언약을 얘기합니다. 시내산 언약. 그래서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십계명이 일반 많은 교회에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종종 등장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십계명이 폐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이 그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옛 언약은 십계명 내용이 폐한 것이 아니고 죄인이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폐했다는 개념이에요. 네. 그 영광이 사라질 거예요. 사라져 이거는. 자, 근데 새 언약은 예수님 믿음으로 율법의 의를 받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게 새 언약의 핵심인데 그 내용이 파괴된 게 아닌데, 즉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율법 순종을 통해 의를 이룰 수 없다. 즉 율법을 통해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파괴된 건데, 폐쇄된 건데 그 내용이 없어진 것처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오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돌비에 새긴 것이 없어지는구나, 폐해졌구나, 그건 죽이는 것이 무너졌구나,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영광이 있는데 오해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옛 언약, 첫 언약, 또 신해상 언약을 맺은 이유가 뭘까요? 없어질 것이고 또 파괴될 건데 왜 이거를 왜 맺었냐 이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고자 하는 내용들을 왜 맺게 됐냐?
출애굽기 24장은 이제 그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새 언약을 말해. 또 첫 번째 언약인데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이죠. 왜냐하면 첫 언약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 나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전에 언약이 있어요. 다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도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과 달리 이것이 왜 첫 번째 언약이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한 나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첫 번째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게 중요해요. 그 피를 뿌리고 이제 언약을 맺는단 말이죠. 그 피를 뿌린 이유는 우리가 언약을 어기게 되면 우리 생명을 걷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얼마 후에 곧 이 언약이 깨질 것을 아셨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뭐 하나님이 곧 금송아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했기 때문에 이 언약이 깨질 것을 아셨지만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지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계의 주석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려는 그들의 시도를 허용하셨다. 그래야 그들은 자아에 대한 신뢰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으로 자신의 노력에 대한 확신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믿음으로 이끌리게 될 것이었다. 자, 그래서 그냥 너 안 돼. 이 언약 그리 맺을 수 없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 해봐라. 허용하시는 거죠. 그래야지 그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처럼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그 지점에 깨닫게 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의를 덧입어야 되고 개인의 노력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자기의 신뢰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것이 전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이죠. 인간 힘으로 순종할 수 없는 그 언약을 맺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기본적으로 정죄의 직분, 사망에 이르게 되는 왜냐면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안에 놓이면 율법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죄에 당하고 또 사망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10절입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광되었던 것은 옛 언약이죠. 이미 신에서 맺었던 모세 얼굴에 영광을 깃들었던 그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은 새 언약입니다. 그 마음에 새겨지고 의롭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 말은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낮이 되면 별들, 달이 왜 안 보여요? 해가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거죠. 새 언약의 시대에는 이게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옛 언약의 그 빛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없어질 거예요.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서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는데. 없어질 것도 영광이 담겨 있는데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얼마나 큰 길이 있을,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냐.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인데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모세는 이제 없어질 영광이에요. 신의 산 언약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고로로 주목하지 못해 수고로로 가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전히 너희가 마음에 이제 새 언약의 시대인데 여전히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날까지 계속 그 율법의 조문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새 언약이 열렸고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의 제사 제도라든지 이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질 것입니다. 그 성소의 제도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죠. 근데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란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와서 우리 마음에 새겨질 건데 그는 여전히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의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이룰 수 없는 것인데 아무리 성소 제도를 열심히 지켜도 십계명을 지켜도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 할 수 없어요?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큰 의, 더 나은 의, 전혀 새로운 의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새 언약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구약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것이 새 언약의 관점에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관점의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 율법의 조문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새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더 큰 영광, 마음에 새겨지는 성령의 역사하는 해석,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어두다.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인 이해를 통해서 구약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관점에서, 정죄의 관점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은혜 아래로,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온 자유죠. 죄로부터, 율법 아래서부터 자유케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 이루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십자가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물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수건을 벗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울은 복음의 거울이거든요. 그걸 계속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의 복음의 거울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성령의 이끄심에 이룰 수 있다.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일꾼의 삶이고 우리가 전한 복음은 이런 복음이고 그래서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 그들은 옛 언약의 일꾼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한 기별이 바로 이런 것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이유도 새 언약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된 것이고 그 옛 언약이 계속 증거될 때마다 옛 언약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개념이죠.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는 새 언약의 관점으로 생활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요.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바라볼 때, 교회의 성도를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내 직장에서 나는 어떠한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가? 아니 옛 언약의 관점에서 여전히 바라보는가? 예수님이라면 이 말을 어떻게, 이 행동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 관점으로 성경과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들은 새 언약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새 언약의 기별을 증가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의 일꾼들이고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이에요. 그건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 의롭게 되었고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십계명의 내용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새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이고 죄로부터 율법의 의문에서 조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주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기별이에요. 우리가 이런 새 언약의 삶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말씀인 새 언약에 대한 기별, 새 언약에 대한 일꾼, 새 언약에 대한 사명을 다시금 우리에게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종종 예수님 믿는다지만 예수님의 시선처럼 십자가의 관점처럼 사람을 대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정죄하고 용서치 못하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를 새 언약의 시대에 새 언약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명을 새기셔서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